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50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일어났던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보다 그 당시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비정상적인 또 비성경적인 전통이나 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운동이었죠.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로는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맞섰지요.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떤 기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는 반박문을 붙인 그 사건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마침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신교 신앙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는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루터라는 분이 95개조나 되는 그 반박문을 그 성당 정문에 붙였던 날과 똑같은 날짜 10월 31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묵상하고자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소선지서에 대한 각 책들에 대한 개관을 했는데 이 요엘서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12권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하면 보통 우리가 예언자라고 많이 떠올리는데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그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고 받은 그대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고 하면 앞날을 예언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요엘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신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당했던 재앙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요엘서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곤충들이 각각 어떤 곤충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나중에 구글 검색해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전부 다 로커스트라고 메뚜기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시는 그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제각각 좀 달랐던 거예요. 처음 보낸 것들은 곡식들을 다 자르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때로 몰려오는 메뚜기들이 그걸 싹 먹어치워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메뚜기들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메뚜기 떼를 한 번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던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 이제는 황폐해진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곡식이 없고 포도원을 아무리 열심히 가꿔도 포도주가 다 말랐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열심히 키웠는데 기름을 짤 게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애굽 땅과 똑같아져 버렸죠. 사람만 살기 어려운 땅이 된 게 아니라 가축들과 들짐승들도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쭉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먹을 잔디가 없는 거예요. 먹을 풀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의 결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황폐해졌죠.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꿔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합니다. 정말 그런 거죠.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데 1년 내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연말 정산을 해보는데 남는 소득이 없다면, 감람나무를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쥐어짤 기름이 없다면 아무 즐거움이 없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 극심한 슬픔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슬퍼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걸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너희는 이제 금식하고 슬퍼하며 애통해라 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 점에 대해 마음을 찢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백성이었거든요.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표시가 하나 있었어요. 표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그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을 덧붙이시죠. 이 옷을 찢는 건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더 큰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드러내는 유대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마다 이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걸로 그 참담한 심정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옷은 됐고 옷은 그만 찢어도 되니까 제발 마음을 좀 찢어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참담한 척, 회개한 척 하는 거 그것이 그만해도 돼. 진심이 아닌 거 너도 알잖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12절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는데 13절에서도 마음을 찢으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신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용서받으려면 밥을 좀 굶어야 하나 보다, 눈물이라도 좀 흘리고 옷이라도 찢는 액션을 좀 취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액션은 이미 유대인들이 지겹도록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의 이 돌아오라는 선포를 듣는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착실하게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렇게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던 종교적인 행위,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고 참된 신앙의 행위를 원하셨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재앙이 참 절묘한 것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던 제사까지도 중단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었거든요. 곡식도 씨가 마르고 가축들도 굶어 죽어서 쓰러지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배고파 봐라,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으니 그만해라 라는 그 경고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없는 제사를 와서 자꾸 드리고 제물 바치고 하나님 섬긴다 하니까 그걸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제물로 바칠 곡식, 제물로 바칠 가축들을 그냥 싹 다 없애버리신 거죠. 아예 제사를 못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아온다면, 그들이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너무 늦었어, 내 마음 떠났어 이러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돌아오는 자식에게 있어 늦은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언제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면 언제든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요엘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죠. 14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받으면 제일 좋은 복이 뭡니까? 당장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황폐해진 이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재앙을 그칠 뿐 아니라 그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자기의 땅이잖아요. 자기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황폐해졌어요. 잠시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자들이 그 땅을 다 망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그네된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한다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땅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다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음식을 주시나 보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입니다. 강제로 중단시키셨던 그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이 제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아쉽게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율법에 따르면 소제와 전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로 드릴 곡식이 없고 전제의 제물로 부어드려야 하는 포도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 대신 복을 내리신다면 그들은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겠다 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어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해하며 금식해야 하죠. 장로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만 모여서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나오라고 했고요. 젖 먹는 아기들도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 그래요. 원래 신랑과 신부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이스라엘에서 주는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거든요. 군사 소집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것 없이 젖먹이나 어린아이나 이제 막 신방을 차린 남편이나 아내나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해라.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라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되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역시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교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하느라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500년 전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의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법에 대해 떠들었거든요. 그러나 실제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느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으나 어느새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가 등장한 겁니다. 그건 똑같은 일이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제들이 매주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행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사제들의 설교문도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미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냥 사제가 시키는 대로, 교회의 이름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며 흉내만 내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이 전통을 그냥 잘 따르기만 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고요. 강단에서는 앉아있는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성당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만 겨우겨우 성경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고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새로운 신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은 맞으나 어느새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종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종교학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나 다 크리스찬이티라고, 다 기독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저는 2000년 전에 한 뿌리에서 출발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차 분리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종교가 된 것처럼 어쩌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도 점점 서로 다른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또 500년이 지나면서 개신교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개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개혁, 출발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것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셔서 하게 하셨던 일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가톨릭교회로, 다시 개신교로,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파, 루터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여러 교파로 나뉜 것이 그저 옷만 열심히 찢어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더 이상 그들이 드릴 재물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재와 전제를 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어쩌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수많은 예배와 모임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적용이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싫어하셨던 건 아닐까?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며 고민해야 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위해서 벌써 한 달째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예배와 모임의 이 형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이 아직 주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죠. 우리는 이제 옷만 찢어왔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해하며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의 이 나팔이 울렸으니 모든 직분자들이 나아가야 하고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나와야 합니다. 이제 막 신방을 차린 신랑과 신부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이 땅을 사랑하사 고쳐주시기를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소득이 멈추고 우리가 아무리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의 즙을 짜지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수확이 없고 기름이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셨던 것은 아닌지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개혁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재앙을 그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힘을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